가정의 달 5월의 두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오후 우리 주바람 성교회와 함께 드리는 이 연합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 있는 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나 고민할 때 신명기에 나오는 이 생명과 복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복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는데 이번 주에도 이 단어가, 이 말이 제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아서 다시 한번 생명과 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잘 아시다시피 요한일서 2장 25절에서 말하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니라 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복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말하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 때에 그 영혼 육의 삼중 축복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이 생명과 복이라는 말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말자,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되지 말자 이렇게 말하지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은 무릇 결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런 신앙적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 생명과 복의 길로 나아가는 주인공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누리교회 강은혜 목사님이 쓴 실전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온누리교회는 2011년에 돌아가신 장로교 통합측의 하용조 목사님이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 학교에서 기도 학교를 인도하는 부목사님인데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범한 죄는 아니지만 백성의 모든 죄를 안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 땅에서도 자기 민족을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비록 자신이 지은 죄는 아닐지라도 조상과 자신의 민족이 지은 죄를 마치 자기가 지은 것처럼 통해 자복한 다니엘의 회개 기도는 에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 자, 이 목사님이 언급하는 모세와 다니엘 잘 아시지요? 그 시대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보니까요, 자기가 범한 죄만을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자기 집안, 가문에서 또 자기 나라에서 지은 죄를 위해서도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다니엘만이 아니고요, 느헤미야 1장 6절에 보면 느헤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종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러분, 내가 지은 죄만 회개하면 되지 왜 내 아버지의 집, 내 가문에서 저질러진 죄까지 회개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지은 죄만 회개하면 되지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내 나라 국민들이 지은 죄를 위해서 이 느헤미야 선지자는 기도를 했을까요? 왜 그래야 하는 걸까요? 그냥 형식적인 기도일까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내 부모와 내 조상들이 지은 죄가요, 다시 말하면 내 가문 안에서 흘러내려오는 어떤 죄가요,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이 선지자들이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성경이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할까요? 제가 그 생각을 깊이 해봤습니다. 별다른 의미도 없는데 그냥 형식적인 건데 성경에 이렇게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의미가 수십 가지인데 그 앞뒤 문맥을 보면 무엇에 대한 구원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 그랬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처음 믿을 때 받는 구원을 죄에서의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기만 하면 그동안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았던 내 부모들이나 조상들이 지었던 죄들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던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성경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오래 믿었던 사람들도 보니까요, 회개하지 않은 죄를 가득하게 안고,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은 죄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그렇게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가문 안에 쌓여있는 그런 많은 죄들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이요, 아주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주제가 우리 내 삶의 내 인생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제를 요즘은 잘 언급하지 않더라고요. 강은혜 목사님이 실전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독실한 유교 집안이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도 제사상에 절하라고 하면 시키는 대로 했다. 내 부모님은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하면서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점집에 가시곤 했다. 이런 가정의 영적 배경 때문에 결혼 후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 영적 공격이 극심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상 숭배가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했다. 나의 죄뿐 아니라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신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대신해서 그들이 지은 모든 죄를 회개했다. 지금도 1대, 2대, 3대 위로 올라가면서 그들이 몰라서 지은 우상 숭배의 죄를 동일시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린다. 그리고 우리 가게를, 우리 가정, 가문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는다. 자, 이 목사님이 온누리교회에서 기도학교를 인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그 말은 이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지요. 제가 보니까 이런 기도가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대형 교회에서도 가르치는 곳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다 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믿은 뒤에 내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더라는 거죠. 특히 1세대 처음 믿는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는 이것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내가 예수님 믿고 여러분, 내 가문 안에서 예수님 믿지 않던 내 조상들이 저질러졌던 죄들을 회개한 후에,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내 가정, 가문을 덮는 기도를 이 목사님은 하고 있고 또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보혈 기도는 좋은 것이지만, 그죠? 아까 우리 집사님도 대표 기도 하시면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달라 그랬는데, 여러분, 보혈 기도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좋은 건데요. 문제는요, 이 보혈 기도도 죄를 회개한 후에 해야 효과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나오지요.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데요. 이 말이 뭐라 그랬지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죠? 어떤 죄가 남아있으면, 회개하지 않는 죄가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자, 이 말은 기도가 중요하지만, 그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지만 기도하되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는 어떤 죄악들을 회개한 후에 기도를 하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하신 집사님이 제 원고를 봤는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기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자, 요즘은 별로 인기가 없는 설교가 이거라 그러대요. 복받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회개를 언급하면 별로 좋은 설교가 아니라 그러대요. 그렇지만 성경에, 그죠?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겠지요.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시작을 보니까요. 복음의 시작요. 그 시작이 죄에 대한 회개이더라고요. 우리는 믿음을 주로 강조하는데, 그죠? 지금은, 그죠? 믿음보다 회개가 먼저여야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서 회개가 사라지고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설교가 나오지요. 그 설교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어가신 복음이 뭔가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 그죠?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 그게 가장 중요하겠지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복음은 오직 믿기만 하라가 아니고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요 회개하고가 빠져 있는 곳들이 참 많더라는 거죠. 예.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나 하면요, 복음을 아무리 오래 믿어도 그 복음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요? 그 불완전한 복음이니까. 어떤 목사님 말에 의하면 구멍난 복음이니까. 로마서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제일 많이 나세요? 로마서,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아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로마서 하면 오직 믿음을 떠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하고요. 3장 27절에 나오는 오직 믿음의 법이라는 말씀을 그래도 대부분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죠?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방금 소개해드린 요 두 곳 다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제가 주석도 살펴보고 목사님들이 쓴 책도 보니까요, 요 두 곳 다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 이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인지 요 오직이라는 단어를 넣은 것 같아요. 그 바람에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주로 대부분 어떻게 사용하지요? 이 오직이라는 말을 천국 가기 위해서는 회개도 필요 없고 말씀을 지키는 행함도 필요 없고 오직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런 의미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다른 말씀들 있죠. 바울 서신이 많이 있죠. 그 사람이 그 말을 무슨 의미로 했는지는요, 그 바울 서신의 전체에서 그 말씀을 해석해야 정확한 의미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말씀은요, 그 구절은요, 그 한 구절만 보면은, 제가 전에 성경 한 구절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렸지요. 그 한 구절만 뽑아서 보면은요, 그 눈에 보이는 그 말씀하고 정반대의 의미가 들어있는 게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앞뒤 문맥에서 성경 전체에서 그 의미를 해석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오직 믿음에 대한 오해가요, 참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자,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하는 말씀 하나만 봐도요, 바울은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한 구절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라는 말이 뭐지요? 하나님 말씀에 항상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지키며 행하면서 신앙생활하고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 말은 뭐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당시에 받은 구원은,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완성된 구원이 아닌데 모든 구원을 다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말은요, 지금 교회 다니는 성도분들이 받고 있는, 좀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 믿을 때 받은 죄에서의 구원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완성된 구원이 아니고 그 구원을 향해 가는 시작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작했는데 우리는 다 가진 것처럼, 사도 바울도 나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랬는데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은 걸 봤습니다. 자,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회 다닙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저와 여러분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이 남아 있다. 자, 사도들이 미래형으로 말하는 구원이 있다 그랬죠. 자, 그 구원은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사도들도 그 당시에 아직 아무도 받지 못한 구원이거든요. 남아 있는 구원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구원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걸 참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가 그래서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게 되면요, 성경이 없는 엉뚱한 하나님 믿게 되고요, 성경이 없는 엉뚱한 천국 향해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오직 믿음, 그러면 이게 항상 틀린 말인가? 그게 아니고요, 이 오직 믿음이 맞을 때도 있습니다. 언제라 그랬죠?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해놓고 뭐라 그랬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 여기서 말하는 구원도 역시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받는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죠? 아무런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때는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예수 처음 믿을 때는 그 의미가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미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성경의 저자들이 오직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아까 뭐라 그랬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과거형인지 현재형인지 미래형인지 항상 살펴야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랬죠.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요, 아직 교회 다니지 않고 있는 세상에 있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오직 믿음이에요. 그분들 아무 행위 필요 없어요. 술, 담배 다 끊고 교회 오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술, 담배 다 끊고 무슨 힘으로요? 예. 그분들한테는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 그래야 되는데, 저도 그런 실수를 해본 것 같아요. 죄 다 회개하고 나쁜 짓 다 그만두고 무슨 힘으로요, 그분들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뭐라 그랬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받는다. 바울이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죠? 사도행전을 보니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야 할 말이 있고요, 믿는 사람들에게 해야 할 말이 있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지금 오직 믿음이 필요해요. 그분들은 아무 행위가 필요 없어요. 행함이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그것만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미 여러분처럼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요, 오직 믿기만 하라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요, 항상 복종하여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 그의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이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이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하는 말을 보면은요,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뭔지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대요, 바울이. 자, 회개와 믿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대부분 믿음 앞에는 회개가 나옵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별로 안 좋아해서 잘 안 봐서 안 띄지. 성경을 보면요, 항상 믿음 전에는 회개를 강조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 다니면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요, 회개와 믿음을 전했지, 회개도 필요 없고 행함도 필요 없고 계명 지키는 것도 필요 없는 그런 오직 믿음이라는 복음을 전한 적은 바울이 없다는 거죠. 자, 회개와 믿음이 함께 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인 여러분 윌리엄 부스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분이 100여 년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기독교가 앞으로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런 예언적인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세계의 가장 큰 위험은 성령 없는 신앙,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죄사함, 거듭남 없는 구원, 지옥 없는 천국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분이 100여 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요즘의 교회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 목사님이 말하는 주님의 교회를 위태롭게 만드는 5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회개 없는 죄사함, 회개 없는 구원이요, 회개 없이 가는 천국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위태롭게 만든대요. 심하게 말하면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회개 없이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이런 말들이요, 성경과는 아주 비슷한 말 같지만 이 가만히 보면 성경을 부정하는 말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말씀을 전파하니까 그 따르는 표적들이 있다 그랬죠. 참 신기한 건요, 하나님 말씀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면요, 반드시 어떤 표적들이 따라온다,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표적, 기적 이런 데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표적과 기적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다니기 때문에요,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표적과 기적들을 그냥 저절로 어느 날 그냥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요즘 말씀의 홍수 시대라 그러잖아요. 인터넷이나 유튜브 들어가 보십시오. 수많은 말씀들이 있고 요즘요, 성경 지식은 많이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말씀에 따라오는 표적에 대해 물어보면요, 잘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전에 성경을 한 150도 간 어떤 성도분을 만났는데요, 성도분인데 성경을 150도 했더라고요. 이 하나님 나라의 표적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이해를 잘 못하세요. 그런 게 굳이 필요하냐고. 자,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기적이 일어나려고 기도 안 해도요, 그 기적들, 표적들은 말씀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저절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표적들이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있으면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면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이 회개라는 문제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회개를 하되 내 죄만이 아니라 혹시 내 가정 안에, 내 가문 안에 저질러졌던 죄들, 그게 쌓여 있지는 않는지, 아까 이 목사님 말씀처럼 내가 지은 죄 아니지만 내 부모님이,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은 죄를 내가 지은 죄처럼 동일시하면서 회개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감정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는요, 성경에서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죄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제2계명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이 죄의 결과가요, 어떤 사람이 그 가문 안에, 가정 안에 쌓아놓은 그 죄의 결과가요, 3, 4대 후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말은 뭐지요? 여러분, 10계명은 여러분 구약식의 법입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법입니다. 10계명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 시대에도 적용되는 말씀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더러 예수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그때 뭐라 그랬죠? 그 청년이 내가 이런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게 다 10계명의 말씀이었죠. 다시 말하면 영생과 10계명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거 우리 성경에서 많이 찾아봤죠. 그동안 10계명은 구약의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생과 연결되어 있는 신약 시대에도 필요한 법입니다. 자, 이 10계명 중에 제2계명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누군가 그 가문 안에서요, 죄를 쌓아두면은요,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그 죄의 어떤 영향, 어떤 결과가 3, 4대까지 이를 것이라. 또 반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은 눈에 잘 들어와요. 예.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양쪽을 이야기합니다. 천국만 이야기 안 하고 천국 지옥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 앞에서 그죠? 지옥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민수기 14장 32절에 보면요, 가나안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이요 부정적인 보고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의 시체는 이 땅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니.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구절이 이겁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가 반역한 죄를 지고, 부모들이 자녀의 어깨 위에 죄를 이렇게 짊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는 부모가 지었는데 여러분 그 부모의 자녀들이 부모들이 지은 그 죄의 짐을, 죄의 결과를 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자연계에 어떤 원리, 원칙, 법칙이 있듯이 그죠? 하나님 나라에도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런 게 어딨냐고. 그 제복은 따지면 안 되고요. 이 자연계에 어떤 원리와 원칙이 있듯이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도 어떤 원리와 원칙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나라 법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더라는 거죠. 그 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부모가 죄 지었는데 그 죄의 짐을 너희 자녀들이 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죄는 부모 세대가 지었는데요, 자녀들이 그 죄의 짐을 진다고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것과 반대되는 말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지요. 그러나 성경의 전체를 보면은요, 우리가 그 뜻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옆에 항상 하나님은요, 여러분 옆에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시편 115편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호와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이에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나와 내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나의 어떤 행동이요, 나의 삶이요, 내가 죽고 난 뒤에도요, 내 자녀들에게 3, 4대까지, 1000대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 나라 법칙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흘러내려가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지난주에 10계명 중에 제2계명에 나오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누군가 그 가문에서 한 사람이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요, 그게 그 사람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죽고 사라진 뒤에도 후손 몇 대까지, 1000대까지가 뭐죠? 영원히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한 사람이 남겨놓은 어떤 축복이 그죠? 그 가정 가문 안에 흘러간다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그죠? 그게 복의 근원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요, 그저 교회만 우리가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고 나와 내 후손들이 1000대까지 여러분 그 영원한 복을 받는 길을 열어놓는 그런 선구자들이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 되면 대부분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지요. 부모님들이 잘 믿어야 자녀들이 복 받습니다. 저도 성도들 때 많이 들었습니다. 수없이 그런 설교 받고요. 또 한 가지, 추수감사절 되면 목사님들이, 거의 대부분의 한국 목사님들이 설교하지요. 지금의 미국이 세계에서 최강대국이 된 것은 미국을 세운 조상들, 선조들이, 청교도들이 신앙으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이렇게 복을 받고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복을 강조하는 것은 맞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 복만 강조하다 보면 여러분, 믿는 가정이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가 쌓여 있으면 그 죄로 인한 결과, 죄로 인한 재앙이 흐른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요, 이 둘을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가르쳤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25절, 26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라 그랬죠? 성경 보실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그 본문에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인가? 그걸 반드시 의식하고 여러분 읽어야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안다 그랬죠. 지금 모세가 여러분 자기 교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에 의하면 광야 교회 성도들, 자 모세는 광야 교회 목회자고 자기 교회 성도들 앞에서 성도들에게 지금 무슨 설교를 합니까? 성도 여러분 앞길에 복의 길만 있는 게 아니고 복과 저주 두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길 중에 한 길을 여러분이 선택하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모세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목회하는 광야 교회를 다녔지만요, 모세는요 자기 교회 성도들 중에 저주의 길로 가는 성도 가정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했겠지요. 자 여러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요. 40년째 지금 믿고 있어요. 이 신명기는 40년 광야 생활 끝에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한 설교거든요. 자, 40년째 지금 모세하고 광야 교회를 다니고 있는 자기 교회 성도들 보고 여러분 앞길에 복의 길만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광야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잘못하면 저주의 길로 갈 수가 있으니까 모세는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11장에서 했던 이 설교를요, 우리 지난주 본문이었던 30장에 가면 모세가 또 자세하게 더 깊이 하고 있죠. 자, 신명기 말씀은 여러분 모세의 유언과 같은 겁니다. 이제 모세는 자기가 곧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거 알고 있었지요. 자기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25절에서 말하는 여러분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자 이제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밟게 될 그 가나안 땅을 말하지요. 자,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지금 2세대들이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을 때 이 죽음을 앞둔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하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앞길에 복과 저주 두 길이 있습니다. 한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한 길만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이런 설교할 필요도 없겠는데 두 길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이 설교를 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본문이었던 우리 신명기 30장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신명기 30장 15절 19절에 가면 거의 똑같은 설교를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신 자유의지 가지고 너희 앞에 이 두 길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 길, 두 길 중에 한 길을 택하라. 당연히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하라. 자, 모세의 마음은 그거죠. 여러분, 최초의 사람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수도 있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리모컨으로 이렇게 조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올 수도 있었고 안 올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조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악과 지금 먹을까 말까 아담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오늘 연합예배 드린다는데 또 오늘부터 지난주부터 오후 예배도 하고 내일부터 새벽 기도도 한다는데 내가 교회 갈까 말까 그거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내 앞에 어떤 다른 길이 열리는 겁니다. 기독교는 운명론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택하라잖아요. 아담이 택했어요. 선악과 안 먹다가 그렇지? 어느 날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 해서 그냥 먹어버렸어요. 자기가 택한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가 여기서 또 이야기하죠.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자, 생명과 복이 연결되고 사망과 저주가 연결되지요. 자, 생명과 복이 같은 의미고 사망과 저주가 같은 의미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5절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생명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요. 복은 뭐라 그랬죠? 요한삼서 1장 2절에서 말하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할 때 그 영혼 육의 축복을 말합니다. 사망과 저주는 이것과 정반대지요. 그렇죠? 사망은 둘째 사망, 계시록에서 말하는, 계시록 20장 14절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 곧 지옥 불못을 말하고요. 저주는 이 땅에서 영혼 육의 축복 없이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걸 말합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복과 저주는 이 세상 이야기고 생명과 사망은 다음 세상 이야기라는 거죠. 자, 모세는 여러분 출애굽할 때부터 40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있던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 교회라고 나온다니까요.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한 길만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생명과 복의 길만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여러분 앞에 생명과 복의 길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중에는 사망과 저주의 길로 가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모세가 여러분 죽기 전에, 그죠, 마지막 설교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뭐지요? 성도들 앞길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한 길만 자꾸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알아야 되겠죠. 두 길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생명과 복, 생명과 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택하라. 자,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 뭘 택해야 됩니까? 생명과 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죄를 버리고 멀리하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 죄나 막 지어도 됩니까? 우리는 참 이상한 복음을 믿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위해서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다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죄 짓는 곳에 가도 됩니까? 그런 이상한 복음이 있을까요? 예.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죄 지어도 아무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까요, 히브리서 저자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왜 대항하지 않고 있느냐, 이런 말 할 필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들은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죄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안심하고 살아라가 아니고 피 흘리기까지 생명을 걸고 네 모든 걸 걸고 죄와 싸우라고 그랬어요. 그게 사도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르쳤던 복음인데, 이게 교회가 2000년 흘러오면서요 복음이 너무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복음에 구멍이 나 있다, 우리는 지금 구멍난 복음을 믿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왜 사도들이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보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그러는가 하면은요, 죄가 흐르는 곳에는요 죄의 어떤 결과물들이 따라오기 때문이죠. 그게 뭐지요? 죄를 따라다니는 결과물들. 여러분, 여기 음식 쓰레기 두면 뭐가 생길까요? 벌레가 반드시 생깁니다. 영의 세계 똑같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저절로 생기는 게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죽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3대 재앙. 자, 여러분, 생명과 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무슨 선택요? 죄를 버리는 선택이죠. 죄와 싸우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싸움이 쉽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싸움이고, 또 너무너무 사실을 알고 보면 쉬운 건데, 처음에는 그게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지죠. 자,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게 죄인가 이게 죄인가, 어떤 분들은 막 너무 죄에 빠져 살던데, 그거 의식하지 않아도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오늘 16절에 나왔죠. 방금 읽은 16절 우리 한 번 더 보실래요? 곧 내가,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어떻게 하나님 복 받는다고요?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앞길에 다른 일이 있다는 거지요. 광야교회 다니지만 모세라는 저런 위대한 선지자와 함께 40년 광야교회 다녔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고요. 너희들이 그리하면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면 이거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은 말씀 좀 지키자 그러면 자꾸 목사님이 율법주의자 아니냐고.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주의고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죠. 사도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 이루라 그랬죠. 예수님도 산상수훈 끝에서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일부분만 아는 분들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왜요? 저는 다른 것도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분은 그 부분만 계속 이야기해요. 왜? 그건 자신 있거든. 근데 그거는 일부분이라니까. 오직 믿음이 성경의 진리의 전부가 아니고 여러분 일부분이 있으시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은 분이 제일 무섭다 그러죠. 이 성경이 한번 읽어서 다 보이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은 뭔가 하면요, 복과 저주가 있다는 말은 뭔가 하면 그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요 상과 벌이 철저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전에 어느 목사님 간증 제가 읽어드렸지요. 천국에 가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청소한 것까지 휴지 하나 주고 것까지 다 기록이 돼 있대요. 그만큼 하나님은요 상과 벌이 철저해요. 자, 신명기에 보면 특히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신명기 7장 12절 13절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 13절. 예, 너희가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실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좋은 단어가 다 나옵니다. 이런 건 좀 외우세요, 여러분.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번성하게 하시고 네 소생에게 네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네 토지 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이 말씀이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라 그랬죠. 예표라 그랬죠. 특히요 이 출애굽기는요 이 광야교회는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교회를 이야기를 하다가요 이런 말을 해요. 저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됐다. 이 말이 뭐지요? 저 출애굽 시대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신약 시대 성도들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세상에서 죄에서 구원하실 때 가지고 있었던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향한 지금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고 네게 복을 주고 싶고 번성하게 해주고 싶고, 또 중요한 것은 너 때문에 너 소생에게까지 네 자녀들 후손에게까지 은혜를 주고 싶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네 토지 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고 싶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계획이 오직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계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12절에 나오네요. 여러분 앞절에요. 뭐라 그럽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사도들 다 똑같은 이야기를요 조금 바꿔서 합니다. 그래서 제보고 똑같은 설교 왜 자꾸 하나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요, 바울도 그랬잖아.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했던 설교 또 한다는 거지요.
신명기도 보십시오. 모세가 이 말을 얼마나 하는가. 이 법도를 좀 듣고 지켜 행하라. 똑같은 이야기 계속 합니다. 왜요? 중요하니까. 왜요? 안 지키는 사람이 생길 수 있으니까. 생명과 복의 길에서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는 말은 뭡니까? 나를 통해, 나로 인해 내 가문 안에 천대의 축복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내가 남겨놓은 죄 때문에 내 후손들이 죄의 짐을 지고 죄의 어떤 결과를 지고 고생할 수도 있고, 우리 앞에 이렇게 두 길이 있으니까 잘 선택하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양천치유센터에서 발행하는 우리 가정 작은 천국이라는 소책자 2016년 3월호에 나오는 어느 교회 권사님의 간증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권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썼어요. 내가 왜 이럴까? 변화되지 아니한 내 모습이 싫어졌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예배 다 참석하고 새벽 기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내 삶은 풍성한 살면서 한참 멀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왜 이러는지 몰라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여기 가니까 대부분 이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탈출구를 찾고 싶어,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싶어 이곳 양천치유센터 오게 되었습니다. 토설 기도하는 시간에, 토설 기도할 때 노란 뱀이 꽈리를 틀고 자기가 앉는 자리까지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나를 삼키려고 끝까지 이빨을 드러내면서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둘째 날 전인치유 사역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 제사 드리는 것, 제사밥 먹는 것,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무시무시한 것들,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이고 악랄한 것인지, 이것들이 우리 가정에 나쁜 것만 주고 병, 죽음을 가져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는 물리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깨트려 주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수고했다, 잘했다라고 하셨습니다. 2박 3일 일정을 마치면서 나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아둔하고 교만했는지, 예수님을 너무 몰랐던 것들을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예수님을 너무 모를 수 있대요. 호세아서에 나오죠.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게 뭔 지식인지 앞에 보니까 몇 구절 앞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 내 백성이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망하고 있다 그 이야기 한 게 아니고,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백성이, 나를 믿고 있는 내 백성이지만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망해가고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 가슴을 찢으면서 하시는, 아까 나왔죠. 너희를 사랑하고 복을 주고 풍성케 하고, 그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하신 말씀이지만요, 이런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가슴을 찢으셨을 거예요. 내 백성이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혼육의 그 삼중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왜 내 백성들이 망해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 복을 안 주셔서가 아니다니까요. 여러분 아까 보셨잖아요. 다 계획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구원할 때부터. 그래서 뭐라 그랬죠? 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힘을 좀 쓰자. 시간 좀 들이자. 우리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이제 새벽 기도도 다시 시작하고요. 몇 달 만에 이제 광고에 나오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반 전인 치유반 그거 왜 하자 그러겠습니까? 그거 안 하면 제가 제일 자유롭고 편한데 왜요? 좀 힘써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자. 전에 초급반 하신 분들은 중급반, 고급반 있다는 거 모르셨지요? 어떤 분이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 내 전에 졸업했는데. 졸업이 아니고요. 예, 그 1단계예요. 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한 5단계, 10단계까지 만들 수도 있지만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만들어놨죠. 왜요? 좀 힘 좀 쓰자고요. 예. 우리 드라마 한 프로 좀 안 보면 되잖아요. 예. 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분이요, 조상 대대로 자기 가문 안에 흘러 내려오는 게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았대요. 여기 가서 알았대요.
내 가정에 왜 이런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가? 예배란 예배 다 참석하고 새벽기도 참석하고 봉사란 봉사 다 하고 그런데 왜 내 영혼에 만족이 없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풍성한 삶은 왜 맨날 남의 이야기인가? 뒤늦게 알았대요. 그동안 이 이유를 알지 못해서 여러분 못 견뎌 했는데 여기 와서 이유를 알았대요. 원인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권사님처럼 대부분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상한 감정, 상처, 죄 이런 걸 토설할 때 그죠? 대부분 영의 눈이 열리고 그때 영적인 체험을 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죠. 자, 이 권사님이 아까 토설 기도할 때 뭘 봤다 했죠, 여러분? 뱀. 자, 뱀을 봤대요. 그 뱀이 너희 가정을, 너희 삶을 묶고 있었다는 거죠. 마귀가 누르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죄가 왜 성경에서 사도들이 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하는가 하면 이것 때문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는요, 음식 쓰레기가 있는 곳에는 벌레가 생기듯이요, 죄가 있는 곳에는요, 그 죄의 근원인 마귀와 악한 영들이 자리를 틀고 있어요. 죄를 없애자는 말은 마귀와 악한 영들을 내 가정, 내 삶의 영역에서 쫓아내자는 말이에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마귀의 일이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지 않아서 복이 안 오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법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고요. 자연계의 원리 원칙이 있듯이 영계의 원리 원칙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영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마귀의 일은요, 죄가 없는 곳에서는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생명을 걸고 죄와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나오듯이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기 깨끗하니까 벌레가 없잖아요.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면, 예수님의 신부다운 삶을 살면 더러운 곳에 벌레가 없듯이 마귀와 더러운 영들이 다가오지 못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 영계의 법칙이라는 거죠.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여러분. 가정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성경은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가정을 향해 어떤 계획을, 어떤 축복을 계획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나와 내 가정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내 가정을 돌아보고 반드시 오직 생명과 복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